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433장)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 필사 자료 나누어 드렸는데 그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2025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로 지키는데, 고난주간은 사순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료주일이 있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 사순절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순절 기간 내내 40일 동안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노트를 만들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뒤에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가 보통 한 10절 정도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필사하시고, 또 묵상한 내용도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사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고난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지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 혹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호칭하는데, 바로 오늘이죠.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6세기 경부터 이렇게 지켜왔는데, 창세기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표시로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린 그 죄를 이마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 풍습으로 죄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한다는 그런 뜻으로 수요일을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면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죠. 사순절이 사순절다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전제할 때입니다. 부활과 연결할 때 사순절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니까 사순절은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쭉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결국은 부활을 소망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40일 동안 쭉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일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산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시내산이나 또 호렙산, 갈멜산 등등.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 고치는 기적적인 치유 은사를 베푸시니까 그걸 보고 그냥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기적만 바라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홀로 가셨다 그랬죠. 제자들을 베테어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오르셨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홀로. 오늘 여기 산상수훈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죠. 자,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중 속에 존재하는 우리 기독교지만, 그러나 정말 기독교를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 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우리가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이 5, 6, 7장인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이 팔복, 어떻게 보면 복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복을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새로운 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팔복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말씀 중에 한 부분이다, 가장 위대한 천국 말씀 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성도들 대개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로 여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괴리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오늘 산상수훈은 실제 삶의 모습,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은 구약의 가르침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첫 가르침이 있죠.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산상수훈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충격, 문화 충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에 가면 다른 문화, 또 다른 생활 습관, 다른 언어, 다른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한두 달은 견딥니다. 단기 선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처음에 한두 달은 그냥 견딥니다. 그런데 한 3, 4개월 지나가고 6개월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음 안에 굉장히 어려움, 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받는 충격이죠. 아주 비근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예를 들면 순대를 먹을 때 대개 보면 서울 사람들은 소금에 찍어 먹죠. 또 경상도 사람들은 막장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고 전라도 사람들은 초장에 찍어 먹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미역국을 끓여도 어디에는 홍합을 넣고 끓이고 어디에는 소고기를 넣고 끓이고 저도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티베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근처에 내놓습니다. 새들이 먹으라고.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팔복을 포함해서 5장, 6장, 7장 저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복에 대한 그 개념, 새로운 복이 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본문의 팔복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복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것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은 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팔복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 6, 7장 그리고 팔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가치관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구약 당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자,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뀐 거죠. 또 복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임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팔복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은 보통 우리가 보면 이론에서 끝나고 마는데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슨 철학적인 아주 심오한 그런 진리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친근하고 아주 쉬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 표현도 보면 단순하고 아주 반복적인 그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셔서 이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심오하고 깊은 그런 진리를 단순하고 소박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제 팔복 말씀은 전부 다 blessed,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다 똑같아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부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 복이라는 법 조문, 계명, 구약 율법이 이야기하는 어떤 구약 율법에서 이 복이 뭡니까? 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라. 이 명령이죠, 주로. 네, 그런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금지 조약들, 규칙, 이런 것들을 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라는 것,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참 자유와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그런 것에, 새로운 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관된 말씀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실제 삶도 일관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의 복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8가지 복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생존을, 실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간의 내면이나 또 영원한 내세적인 것까지 총망라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부터 영원한 내세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겠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영원한 미래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곳이 천국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것이 복 주신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신 거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길고 긴 그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이게 우리 인류 역사죠. 자, 팔복 말씀을 다시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아는 말씀들이지만 한 절 한 절을 다시 잠깐 볼 텐데 구약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를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구나,
이 주님의 기대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우선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집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겸손을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길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낮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죠. 내가 낮춘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겪는 아픔, 또 이웃이 겪는 고통, 또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 통곡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5절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말은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들도 품어주는 것,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구나 라고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체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갈등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보면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이자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대치되기 때문에 귀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참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넘실대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마치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이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팔복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것,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 더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대신 채워 주십니다. 자, 오늘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새로운 복,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귀한 생명을 누리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대신에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복된 길, 그러나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직분자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응답받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필사도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속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감동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찬송과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 시간, 저녁 시간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둠의 영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 막힌 것이 열려지고, 또 상처난 영혼이 위로받고 병든 육신도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는 저녁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만을 안타까이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부마다 특별히 이남성 권사님 부러진 갈비뼈와 또 김현숙 권사님 다친 허리 척추 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희숙 권사님과 김수미 집사님 시어머님과 김현화 집사님 모든 암세포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또 그 외 윤현진 권사님과 한지혜 권사님 또 양성진 자매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스포츠,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도 모든 사역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북한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무서운 감시 중에도 지하에서 또 산에서 또 이불을 둘러쓰고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는 보이부의 눈을 가려주시고 또 소리 없는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